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떤 말을 많이 하고 계셨어요? 믿음의 말 말씀 많이 하셨죠? 믿음의 말. 하나님의 귀에 들려주도록, 하나님의 귀에 여러분이 믿음의 말을 많이 들려주도록 하신 줄을 압니다. 자, 이 한 주간도 계속해서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이민 역사가 100년이 넘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이민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인천 항에서부터 시작이 됐죠. 그래서 구한말에 멕시코 혹은 하와이 이쪽으로 이 노동자 이민이 되어서 갔습니다. 최저임금을 받고, 그리고 사탕수수 밭에 가서 일하고, 또 그 알로에, 큰 알로에, 가시 많은 알로에를 칼로 베고 하는 애니깽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면서 많은 고생들을 하고 또 죽고 그런 이민 역사의 시작입니다. 1980년대에도 이 이민의 돌풍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나 이민가 그런 날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민 돌풍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오늘 갑자기 나 미국 가게 됐어. 이민가? 또 남미 브라질 이민가? 그런 말들을 많이 듣고, 그리고 또 공항에도 자주 나가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왜 이민을 갈까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잖아요. 남북 대치 상태에서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너무 위험하고 하니까 떠나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많은 정치인들의 어떤 부정, 권력자들의 권력 남용, 온갖 비리. 그러니까 이 나라는 미래가 없다. 그냥 다른 나라에 가서 더 잡고 살자. 그 돈이 있는 사람들은 미국이나 캐나다, 북미 쪽으로 가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남미 쪽으로 갔습니다. 농업이민. 그 농업이민이 바로 그 파라과이가 제일 먼저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파라과이에 많은 이민을 갔습니다. 농업이민으로.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농사지러 간 건 아니에요. 그 파라과이로 일단은 가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로 빠져나갔냐면 브라질로 빠져나갔죠. 그리고는 브라질에 가서 그 지역의 의료업계를 다 장악하려고 했어요. 재봉틀 하나 갖고 그리고는 시작을 한 것이죠. 요즘 브라질은 이 의료업계는 한국 사람들이 아니면 움직이지 못한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결국 그 남미에 있는 교포들의 자녀들은 근 90%는 다 미국 가서 교육을 했어요. 그리고 돈을 벌고 나중에는 다 어디로 가냐면 미국으로 다시 가는 것이죠. 정착지가 결국은 미국입니다. 그것이 이 남미에 있는 교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하튼 이런 이민의 인구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사실 그 이민을 왜 갔을까? 저는 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이 땅의 어떤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 이게 너무 두드러지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은 계속 또 가난해지고 또 부자는 더 부자가 되는 이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점점 심해지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참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죠. 낯설고 물설지만
그래도 내가 일을 많이 하면 그 일함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민자들의 삶은 내가 녹록지 않습니다. 또 최초의 그 이민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요, 대단히 힘든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갖고 있는 소망은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고생 몇 년 하면 나도 잘 살게 되는 거죠. 처음에 이민 간 사람들에서 뭐 하는 일이 뭡니까? 그들은 슈퍼마켓 짐부터 나르기 시작. 이 땅에서 하고지 않던 일이, 생선 가게 가서 비린내 맡으면서 생선 나르고, 그리고 토막치는 일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한국에 있을 때 아주 학력이나 번듯한 직업을 갖고 넥타이 메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일단 이민을 가면 모든 걸 다 내려고 있습니다. 묻지는 않습니다. 이민자들의 그 서로 대화하는 가운데 과거를 묻는 것이 싫어요. 당신이 조국에서 어떤 일을 했어? 뭐 어디까지 학교를 나왔어? 뭐 이런 거 묻는 건 금기사항입니다. 그냥 거기에서 삶을 터전을 잡고 사는 것만 사는 것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한 만큼 소득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또 가게를 사고, 또 그 가게를 산 다음에 그것을 더 늘리고, 세탁소를 사고 또 그 다음 또 늘리고. 뉴욕 같은 데서는 청감을 도매시장은 한국 사람들이 다 석권했다고 그렇게 시작했어요. 이제 그렇게 점점 거치면서 그 다음 어디로 진출하면 이제 농장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몇백 평, 몇천 평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차를 타고 한 시간씩 갈 수 있는 그런 큰 땅들을 사서 이제 농장주가 되는 것이죠. 이게 어떤 그 이민자들의 삶의 패턴입니다. 사실 그래요. 여러분, 그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한 해가 달라져요. 하나님의 삶이 달라져요. 그렇게 고생 많이 하고 그렇게 사람 취급 못 받지만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데 대가가 있으니까 그게 보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민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애는 애대로 쓰고 수고는 수고대로 하면서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말 큰 실망감이 있습니다. 일함에 대한 보람도 없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말입니다. 그런 말씀이 여기저기 참 많이 있습니다. 시편 128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또 시편 127편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니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휴식을 주시느니라.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수고의 열매가 곧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아무 수고도 없는데 갑자기 뭔가 떨어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 내가 땀 흘려 수고한 것에 대한 결실이 있다면 바로 그 결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바로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해서 그 결실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이미 여러분들은 복을 받은 분입니다. 아멘. 수고하고 애쓰면도 불구하고 원하는 결실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이 아니란 말인 것이에요. 신약 성경에는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보면
일하기 싫으면 일하기 싫어하는 자에게는 먹을 것도 주지 마라. 일하기 싫어하는 자에게는 먹을 것도 주지 마라. 그리고 일하기 싫어하는 게으른 자와 함께 살지 마라. 함께 가까이 하지 마라. 신앙 공동체에서 그들을 내어보내라. 이렇게까지 심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배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일하지 않고 어떤 결과와 또한 소득을 얻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세 가지의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의 삶에 한 주간 동안 영원히 잘 되게 해주세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 깊은 교제 속에 살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축복과,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쓰는 그 일들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서 결실이 있고 열매 있는 보람된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축복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서 여러분의 생각이 지켜지고 마음이 지켜지고 믿음이 지켜지고 가정이 지켜지고 인터가 지켜지고 학교가 지켜지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서로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일하지 않고 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죠. 성경에 있는 말씀도 있습니다. 만약 어떤 도적이 회개를 했다가 내가 남의 물건을 가져와서 정말 이렇게 내 것처럼 쓰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고 남의 것 갖다가 이렇게 사용하고 했던 것,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런 그 사람의 진정한 회개는 뭐냐면, 내가 나가서 땀 흘리고 소득을 얻은 걸 가지고 그 소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말로만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네가 전에는 땀 흘리지 않냐고 남의 것을 가져와 멋있게. 자, 2014년 우리가 후반기에 사랑하는 여러분의 모든 삶에 이런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결과, 열매, 결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삶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참 애쓰고 수고하고 있었죠. 언제부터인가 저는 새벽 기도를 하고 난 다음부터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성도들의 삶을 가만히 보니까 새벽부터 일어나고 새벽부터 출근하고, 그런데 내가 우리 교인들이 나가서 일하는 시간에 나는 새벽 기도했으니까 하고 집에 가서 눈 붙이고 잠을 잔다는 것이 너무 내 신앙 정신에 갇히게 됩니다. 물론 하루에 수면 시간 5시간 정도 자는 것은 낮에는 좀 피곤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어떤 분들 아침에 일찍 전화를 하시면 주무시는데 전화를 해주셔서 저는 잠자고 시간이 안 되고 있어요. 잠자다는 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우들은 열심히 그 시간에 일을 하고 가잖아요. 서울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저희 딸을 보면 새벽 기도 때 같이 일어나서 닦고 지장하고 그리고 여기서 출근을 합니다. 그런데 나는 새벽 기도 했다고 새벽 기도가 끝나고 와서 집에 가서 그리고 이불 덮고 잠자면서 이건 아닙니다. 그 시간 저는 그러니까 새벽 기도 마치고 난 다음에 바로 집에 가서 아침을 좀 일찍 먹고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또 오전 시간을 그렇게 보고 또 할 일이 있으면 일하고 그렇게 했죠. 여러분, 일한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은 결국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소득을 위한 것입니다.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 땀 흘린 수고의 대가가 우리로 하여금 보람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오늘 그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요,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가지이니라.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뭘 얘기하시냐면, 가지에 열매가 많이 맺히는, 가지에 뭐가 맺히냐? 여러분, 포도나무에는 어떤 열매가 맺죠? 포도나무에 배를 일이 없죠. 포도나무에 사과를 일이 없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 또 나를 심으신 분은 농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든 열매는 어디에 맺힙니까? 가지에 맺힙니다. 뿌리에 열매가 없어요. 줄기에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가지에 열매가 맺힙니다. 여러분의 귀한 삶에,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에, 여러분의 2014년 후반기의 삶에 이런 포도송이 같은 아름다운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보기 좋잖아요. 시편에 있는 시편에 보면, 여러분, 내 내실에 있는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무슨 포도나무요? 결실한 열매가 있는 포도나무 같으며. 결실. 자, 사람은 어떤 일에 대해서 결과와 열매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면 하나님도 이런 열매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열매, 결과. 그래서 성경에는 의외로 이 결과, 열매에 대한 말씀이 참 있습니다. 이삭이 흉년의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씨를 뿌렸더니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셨다. 몇 배요?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었더니 거기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혔더라. 좋은 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더니 그로 인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혔더라. 겨자씨 하나님 땅에 떨어져 숨겨졌더니 그것이 어느 틈에 자라서 큰 나무처럼 성장하고 새들이 깃을 트이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많은 결실 열매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런 열매와 결실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결실은, 이 열매는 반드시 포도나무 어디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까?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는 장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지에 열매가 많으면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먼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가지의 열매가 많으면.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아무리 사랑함 같이 생겼어도 그 가지에 배가 열리면 그 나무는 무슨 나무입니까? 사과나무입니까? 배나무입니까? 아무리 배나무 같이 생겼어도 그 가지에 사과가 열리면 그 나무는 무슨 나무죠? 왜 대답을 안 했어요? 무슨 나무예요? 사과나무죠. 여러분, 대추나무 같이 생겼어도요, 그 대추나무 가지에 포도송이가 맺어지면 그건 무슨 나무예요? 포도나무. 모든 나무는 열매를 통하여 보아 아는 것이죠. 예수님은 무슨 나무예요? 참포도나무. 예수님이 참포도나무인 것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것은 가지인 우리들을 통해서 아시겠습니까? 가지가 커요. 그 가지는 나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열매를 맺으며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그 가지에 열매가 없다면 어떤 일이 생겼어요?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가지를 잘라서 풀에 태울 것이다. 열매를 잘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위해 가지고 그것을 더 많은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이고,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예 찍어서 불에 던져버릴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도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어느 주인이 자기 가수원에다가 무화과를 심었어요. 포도도 심었어요. 그리고는 3년을 열심히 투자를 했어요. 3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어떤 나무는 열매를 맺고 어떤 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아요. 그래서 주인이 결국에 보니까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를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목장지기에게 그 과수지기에게 저 나무 잘라버리라고 했어요. 3년 동안 온갖 모습으로 다 투자를 했는데 왜 열매를 맺지 않고 별볼일 없는 거 잘라버리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이 과수원지기가 그 주인에게 뭘 요구하냐면, 주인이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한 해 동안 다시 한번 또 열심히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벌레도 잡아주고 이렇게 해서 한 해 동안 해도 안 되면 그때 잘려도록 하게 해주세요. 했더니 그 주인이 그래 그럼 1년 더 보자.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런 유예로 인해서 얻어지는 삶이라고 저는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가지에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요. 그 가지. 오늘 이 가지의 열매가 맺으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내 인생의 2014년 후반기의 삶에 정말 이런 열매가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이 가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 가지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아주 단순합니다. 줄기에 꽉 붙어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그렇죠? 어떤 상황이 생겨도 어디에 붙어 있으면 돼요? 줄기에 꽉 붙어 있습니다. 나무 본체에, 포도나무 본체에 꽉 붙어 있으면 어느 분인가 그 가지에서는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돼요. 열매는 가지가 맺는 게 아닙니다. 열매는 나무 뿌리로부터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가지는 할 일이 없어요. 내가 열매를 맺어야지, 내가 과실을 맺어야지, 많이 맺어야지 하고 끙끙거리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맺어지는 게 아니라 가지의 역할은 그냥 붙어있기만 합니다. 붙어있으면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관계라고. 종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애를 쓰고 내가 뭐가 올바른 행동을 해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것이 종교.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아버지 자녀라고 하는 이 관계라고 하죠. 이 관계 설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려지는 은혜, 곧 다른 말로 하면 선물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 딸이라, 아들이라 불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관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관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친밀성이 열쇠인 것입니다. 친밀성. 부부라 할지라도 각박 쓰면요, 이건 친밀감이 없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라도요, 대화가 없고 그런 게 없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식구라는 말이 뭐예요? 밥을 같이 먹는 겁니다. 가족이 뭐냐? 식구라는 말입니다. 한 차에서 밥을 먹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둘러앉은,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을 것이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내 자녀들이 뭐와 같을 것이며, 감람나무와 같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관계. 여러분, 이 관계는 친밀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런 친밀한 것이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에게 붙어 있다는 말은 예수님하고 친밀감을 꼭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면 거기에 열매는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난다는 말인 것이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이 민수기 14장 14장을 읽으셨죠? 잘하셨어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읽으면서 더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와 넓이를 크게 하실 줄 압니다. 이번 한 주간은 제발 부탁하는데 요한복음 15장을 꼭 읽으십시오.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전자 요한복음 14장 15장을 우선순위로 좀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명의 양식입니다. 우리 육의 양식은 음식이지만 내 영의 양식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영의 양식이 공급되어지지 않으면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열매를 맺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나와 여러분 중에서 이런 열매의 쌀을 맺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다면 영양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내 영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아멘. 우리 젊은 사람들 웹서핑하면 두세 시간이 어느 팀에 걸리는지 모르겠다. 웹서핑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기 전에 인터넷으로 성경 말씀을 좀 읽고 그 다음에 시작하라는 얘기죠. 우선순위입니다. 알았지? 그래요.
인터넷도 봐야지 살지. 어떻게 현대인이 인터넷을 안 보고 살 수 있고, 어떻게 바람에 팔을 쓰고 게임을 안 하고 살 수 있겠냐. 하라고 하되 우선순위를 지키고 하자. 오케이? 그래, 이번 주간은 게임을 하든 인터넷에 들어가든 먼저 요한복음 14장 15장을 읽고 그리고 시작하자. 하루의 삶을 시작하되 요한복음 14장 15장을 읽고 시작하자. 시간이 안 되면 아침에는 14장, 저녁에는 15장 읽고 시작하자. 여러분, 해보고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해보고 내 인생의 열매가 있고 없고를 말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왜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자꾸 얘기합니까? 열매는 가지가 되는 게 아니라 나무가 되는 것이, 뿌리가 되는 것이. 우리는 가지를 뿌리고, 그러므로 가지는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 15장 말씀을 여러분 1절부터 쭉 있다 보면 내 안에 있어 나도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 안에 있으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는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거라. 나도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지가 열매를 맺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적인 모든 삶 속에서도 왜 이제껏 내 인생에 이런 열매가 없이 살았을까 한다면 기도라 보시고 그리고 주님께 전적으로 붙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좀 붙어있으세요. 나와 여러분의 생명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가지에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없는 길을 헤쳐가면서 가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의 말씀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없는 진리를 찾아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없는 길을 행해서 네가 안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있는 길을 그대로 가라는 얘기예요. 있는 진리를 가지라는 얘기예요. 주신 생명을 누리며 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아멘. 나 오늘 목소리 크게 안 들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소리가 커집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너무 안타까워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가지가 노력해서 열매 맺는 거 아니고 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네요. 근데 우리는 맺을 수 없는 가지로서 열매를 맺으려고 얼마나 반짝반짝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그러냐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고는 하는데 애를 쓰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는 말이에요. 열매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이 열매의 삶, 우리 2010년의 후반기에는 여러분 개인적인 삶에, 가정에, 모든 일 속에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일에도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수고하고 애를 쓰고 노력하지 않고 이제는 그런 거 가지에 이렇게 가지니까 줄기에 붙어있고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느냐? 여러분 그래서 어떤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고 일하는 것을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그것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나에 의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산포도나무인
원하시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 속에 우리가 거기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가지입니다. 아멘. 요요서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에 내가 성령을 남녀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자녀들은,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 성령께서 말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이게 그 비전의 것입니다. 성령이 꿈꾸게 하는 것을 꿈을 꾸며 우리가 나아가는 그 열매는 성령께서 맺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이것이 무슨 신앙적인 일만 국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열매가 넘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과연 얼마나 많은 열매가 있느냐, 아니면 열매가 없느냐 한다면 진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붙어있지 않다는 거죠. 누구에게 붙어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참 포도나무는 그리스도에게 붙어있지 않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알아서 살아갔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내 능력도, 내 재주도, 내 지혜도, 내 강도, 내 지식, 바로 이것이 이제껏 여러분의 삶이었다. 이제는 바꾸셔야 합니다. 가짐에 붙어있지 않은 가지에서 이제는 그리스도 참 포도나무에게 붙으셔야 합니다. 아멘. 열매는 여러분이 내는 거 아니에요.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귀찮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보혜사 성령이 왜 여러분에게 거하시죠?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하시는 스승이신 성령이 왜 여러분의 몸 안에 거하시고 계시냐면, 글자 그대로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의 삶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의 길을 지도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이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시답니다. 그분과 접속을 하는 얘기예요. 그분과 접속을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끄심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분의 능력을 공급받으라는 얘기예요. 모든 일에,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공부하는 데서든 신앙생활하는 일에서든 작업을 하는 일에서든 모든 일에 그분이 계시다. 그러면 열매는 맺게끔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에 보면 성령에 의한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존재, 이 같은 법을 금지할 것이옵니다. 성령에 의해서 사는 삶은 그 열매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기 원하시죠? 그렇게 살기 원하시죠? 그런 불같은 좀 열정을 갖고 여러분, 우리 이 후반에 살아보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친해합니다. 이 접속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 접속이 뭐냐면, 붙들리는 말이 뭐냐면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본체이신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분이 원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지, 그분이 어떤 일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좀 진지하게 기도하셔요. 저희 스승이신 이강철 목사님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사람은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이룬다.
비전만큼 삽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보이는 것만큼 살고, 그리고 기도만큼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이루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 아멘. 자, 2014년 12월 30일 여러분의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습으로? 아,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포도였나요? 이게? 산포도나무.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을 쭉정이로 그리지 마시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보게 하시는 보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는 거예요. 아멘. 내 인생은 이렇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인생을 꿈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능력의 주님께 접속하십시오. 성령이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가실 것이고, 우리 12월 30일 내 인생의 후반기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런 열매가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간증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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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꾸십시오. 바라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가집니다. 열매는 하나님이 있게 하십니다.